안녕하세요. 회원님께 김성강 목사입니다. 5월은 가정이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나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가꾸고 물도 주고 뜨거우면 태양빛이 뜨거우면 가려워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정,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신뢰하는 선함과 선함이 만났을 때 거기에는 사랑의 스파크가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1일인데요. 그 노동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법적인 공휴일이 돼서 모든 노동자가 오늘은 쉬었지요. 학교도 쉬었고 다 쉬었습니다. 노동의 날. 참 모든 국민이 다 노동자 아닙니까? 그죠?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아주 고귀한 것이 노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것이죠. 아무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행복한 가정 3가정 그리고 불행한 가정 3가정 이렇게 6가정을 이렇게 추려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3번째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는 좀 불행한 가정 좀 터치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행한 가정도 똑같이 3가정을 추천해 봤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요. 다음 그때 하면서 가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 영상을 잘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누굴까요? 브리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었죠. 바울이 그들의 가정을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렸느니라 하는 아주 고귀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천막을 가진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그런 고귀한 가정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보아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 보아스와 룻의 만남 대단한 가정이었죠. 그죠? 참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도 피신했고 남편과 또 나오미의 자녀가 다 죽지 않습니까? 기근과 이별, 사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정말 처절한 불행 중 불행과 불행의 연속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 그러나 거기에 보아스 배려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됐었지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주 유명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 마지막 3번째 시간 누굴까요? 눈치챘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가정.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가 응답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오직 기도로 인해서 그 엘리가 극찬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기도에 빠졌던 그리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 누굽니까? 한나이요.
한나, 그리고 한나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이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해 보았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가나의 그 첩이었던 부인나로부터 엄청 범부인에, 요즘 말하면 범부임에도 불구하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가 때로는 울기도 했고요. 그런 한나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 엘가나와 한나의 사랑,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해결, 열쇠 말하면 열쇠 통으로 말하면 열쇠,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였다? 오직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죠.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아들을 낳죠. 그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옛날 제가 운전할 때는요, 운전 때 그 거울 옆에 그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 있잖아요. 그 사진을 걸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자녀가 없는 가정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했던 승리했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란 한 절에 어찌란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어찌하여 우냐. 왜 우냐. 어찌해서 우냐. 그리고 엘가나가 그 부인에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먹지도 않고 울었나 봐요. 부인나의 그런 핍박, 그 첩이었던 부인나의 핍박도 핍박이었지만 자녀를 못 낳는다는 그런 아픔, 그 괴로움, 부인나의 핍박보다도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 괴로움과 아픔이 더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요?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울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어째 우냐, 어째 울며 어째 먹지 않냐, 왜 먹는 것도 안 먹고 울기만 하냐, 그 말이죠. 그러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해서 왜 우냐, 왜 먹지 않냐, 왜 마음이 슬프냐. 참 엘가나가 한날 극진히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울고 있으면 왜 울어? 왜 슬퍼? 왜 안 먹어? 먹어야 살지. 싸우더라도 먹고 싸워야 이럴 텐데 엘가나는 한날 사랑하는 마음이 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그대에게 12 아들보다 낫지 않냐. 기막힌 말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담이 하와의 떡에 고백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리로다 했던 고백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엘가나의 사랑, 한나에 대한 극진한 사랑, 왜 우냐, 왜 먹지 않냐, 왜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네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엘가나의 고백,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 아들보다 낫죠, 남편이. 10 아들보다 나와요.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10 아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 것 같아요. 엘가나가 그걸 알죠.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면서 기도하고 마음이 슬프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지켜봤던 엘가나의 마음도 참 찢어졌을 거예요. 아마 한나 마음보다도 더 아프지 않았을까. 아내가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먹지 않고 울고만 있으니까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가나의 마음도 아마 한나 마음 못지않게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그대에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슬픔을 진심으로 엘가나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게 참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거, 그 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그랬습니다. 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해결할 문제인데, 영적인 이 한나는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육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 고통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것이 영적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그 문제, 아들이 없고, 또 부인나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를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한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크리스찬의 가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보아스와 룻,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엘가나와 한나, 이 세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브리스길라와 누굽니까? 아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정이 하나가 되잖아요. 보아스와 룻도 그렇고 엘가나와 한나도 그렇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갈등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뭐가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결핍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가정 갈등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결핍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가정은요, 역시 우리가 세 가정 얘기했는데, 브리스길라 가정, 보아스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그런 가정들도 결핍이 있었고 때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결핍을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때 엘가나의 사랑과 한계입니다. 엘가나의 사랑, 인간의 위로의 불충분성이, 아무리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왜 먹지 않냐, 왜 울기만 하냐, 왜 슬프냐, 내가 너에게 열을 아들 뻔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엘가나가 한날 극진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불충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뭡니까? 인기적인 엘가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제사 음식에 갑절을 주며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의 질문은 인간적인 사랑의 영혼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것은 근본적인 결핍, 근본적인 결핍 뭘까요? 한나에게서는 한나에게 근본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불임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근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결핍된 문제를 엘가나가 아무리 내가 너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결핍된 문제, 근본적인 결핍, 불임과 격분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그리고 부인에 대한 결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언제 오냐? 사람의 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 위기가 오냐면은 사람의 위로가 있을 때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의 그 위로가 끝날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나의 부인나가 격동하잖아요. 그 부인나의 격동은 어떤 결과를 넣냐면은 기도로 몰아넣는 가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인나가 한나에게 격동을 하죠. 막 그렇게 막 힘을 가하죠. 못된 짓 다 하죠. 막 못된 짓 하니까 그 못된 짓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나가 기도로 빠질 수 있도록 기도의 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막 불을 떼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한나는 그 가시에 의해서 그 불의 뜨거움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영적인 나는 여기서 뭡니까 그 부인나의 그 격보는 영적 풍무질이었다. 옛날에 그 이렇게 시골가 풍무 있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그런 거 풍무. 이게 불 붙일 때 풍무하고요. 이렇게 뭐 곡식 날릴 때도 풍무질 하잖아요. 그래서 부인나의 격보는 그 영적으로 풍무질했다. 그래서 그 한날 심히 한날 격분시켰잖아요. 격분시켰을 때 어때요? 한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러니까 부인나의 격동이 한나를 안주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안주하도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는 영적인 촉매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인나의 격동은 한나로 하여금 영적인 촉매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촉매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촉매제. 그것은 부인나의 격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통이 심해질수록 이 한나에게 고통이 심해질수록 한나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오해할 정도로 그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에서 술 취했다. 술주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로 하여금 기도 속으로 빠져들게끔 영적인 풍무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역설적으로 부인나였습니다. 부인나의 격분이 한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통곡에서 통함으로 한나가 심정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수를 쏟아붓듯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의 전체를 막 생명수를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큰 언박지에다 막 물을 갖다 팍 부신 것처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는 거. 사파크라고 사파크. 사파크라고 쏟아 부는 거예요. 뭐 조금 기도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전체를 쏟아 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해를 했지요. 술 먹고 저런다고. 그래서 서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나 신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원은 뭐예요? 이 아이의 소유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권을 양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양도하겠다. 주권을 양도하겠다. 우리는 이것은 한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대로 기도로 마침표를 긋잖아요. 마침표 시작하는 것도 기도고 마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침표를 끝내요. 그리고 안색에 변화가 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보면은 한나는 기도를 마친 후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 기도를 기도 끝 마침표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한나. 그죠? 슬프며 울며 먹지도 않았던 그런 한나. 맨날 근심 속에서 살았던 한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곡할 때 다시는 그의 얼굴이 근심빛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침표를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침표를 끊는 사람 누굴까요? 한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나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그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그가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때까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주어진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그럼 왜 한나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그가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의 환경이 바꿔진 건 없는데, 근데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데, 아직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나 왜 자신만만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쏟아부었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확신 하나만을 가지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내게 말 듣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내 말 듣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내 말 듣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말을 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미 나는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이 내 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그냥 더러웠던 환경이 그냥 행복한 환경, 금이 환영하는 환경, 그래서 그렇게 바꿔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말 들었으면 끝이지. 더 염려할 거 뭐 있습니까? 더 근심할 거 뭐 있어요? 더 자바심 낼 거 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는데,
걱정 끝, 행복 시작. 그래서 한나가 선포해 버리잖아요. 승리를 선포해 보잖아요. 왜 선포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다 끝이야. 선포해 버리잖아요. 응? 이것이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드리면 모든 위기는 끝났어. 전환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왜요? 기도해놓고도 그 속에 있어요. 기도해놓고도 그 속에 있고, 기도하고도 또 그 속에 있고,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래도 그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 있죠. 믿음 없는 기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으니까, 승리 선포해버려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상황 끝. 승리했어. 승리로 전환점 하는 거예요. 승리로 전환점 하는 거예요. 승리로. 나중에 아들이 생기니까, 사무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나신으로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드리겠다고 나신으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진짜 바쳤어요. 진짜 바쳤어. 그거가 이별을 하다 한나가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을 뗄 동안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성소에 바칩니다. 거룩한 이별이죠. 거룩한 이별. 그죠? 그러나 바치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배나 더 은혜를 주셔요. 배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하나만 줬어요? 나시를 바쳤던 사무엘 한 명만 줬습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나시를 바치니까 세 아들과 두 딸 주셨어요. 불임이 해방돼 버린 거예요. 불임이 해방돼 버렸어요. 불임이 해방돼 버렸어요. 사무엘이 불임이 한나가 불임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영적 불임을 고치는 거예요. 진짜 전체 영적인 불임, 영적인 자녀를 상san하지 못한 영적인 불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승리는요, 인간적 사랑의 한계,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도요, 인간적 사랑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 부인나의 외부적 부인나의 핍박이죠. 그런 엘간의 한계치 있는 사랑, 그리고 부인나의 그 외부적 핍박, 그건 결국 단독자로서의 기도로 한나가 기도로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사무엘이 했던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영적인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세 가정을 얘기했는데요. 첫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 나와 있던 보아스와 루세 가정. 세 번째 가정은 누굴까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 순서에는요, 이제 불행했던 가정, 아담의 가정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군 다윗의 가정도요, 때로는 불행했던 가정이었어요. 다윗의 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성경 공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